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토요일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는데 영상의 수정이 조금 필요해서 다시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를 말로 하여 영혼을 세우는 은사인 것입니다. 예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흘러나오다라는 뜻인데, 성령께서 샘물같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하여 덕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며 주의 은혜로 사람을 잘 세우며, 그리고 권면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그런 뜻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우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라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언을 적극적으로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4장 그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9, 31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걸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모든 것을 검정하여 이렇게 좀 분별하고 검증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다 이렇게 돼 있지 그 예언을 검증하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언하는 것들 잘 검증하라고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성경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언을 검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예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언은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모임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너는 핑크색 꽃이 피어난 아름다운 나무들을 잘 가꿔주길 바란다. 이 말은 이제 꽃 중에는 장미꽃도 있고 아카시아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여러 민들레 쓴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시가 있는 장미꽃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필 때 연분홍 색깔 그런 꽃이 피면은
사람이 밝고 좀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 때 핑크색 꽃이 보이는데, 연분홍 색깔이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좀 곱고 예쁘고 순수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 보여줄 때 핑크색 꽃이 쫙 피는 게 보이는데, 지금 그 알아듣는 말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죠. 핑크색 꽃이 피어난 아름다운 나무들을 잘 가꾸어주면 좋겠어. 고운 꽃이 피는 고운 마음을 만들어 주어라. 그들도 너처럼 사역자가 되도록 잘 키워주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고운 꽃 가득한 예쁜 마음들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함께 나가자꾸나. 주의 신부 되어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 너희들의 마음이 봄이면 고운 꽃으로 피어나듯이 고운 마음이 피어나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또 적은 일에 잘 감동하면서 그렇게 모든 형편이 풀어지는, 모든 부분에 화사한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되어 고운 마음으로 잘 단정하여 이 아름답게 잘 서 있자라고 저한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예언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곳으로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세계 대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서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살아야 옮겨갈 수가 있단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운 후에 아름다운 땅으로 와라. 하늘나라로 오라 이 말이겠죠. 열심히 하라 이 뜻이겠죠. 사람들을 다 깨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만들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하여 확실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곧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예언의 기능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놀랍고 너무나 많은 사모님들을 제가 한 22년간을 많은 분들을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많이 세워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전해되어 많은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어졌고, 지금도 그런 일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언할 때 조심할 부분이 뭔가를 이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시대에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수술을 하고 봉합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퉁퉁 부은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고, 또 그런 신경이 끊어지면은 다시 걷기가 이렇게 힘들 정도로 정상은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붙잡고 잠깐 기도했는데 엄마 괜찮겠어요. 힘을 내세요. 그러시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고의 길을 잘라서 베드로가 길을 잘랐는데 그 생사를 이렇게 들어서 그 사람의 말고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면서 그렇게 생살이 붙었잖아요, 어머니. 제가 기도 중에 그 말씀이 떠올라. 그래서 엄마 살도 다시 붙여서 그렇게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이 아니다 이게. 그거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미리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준 거죠. 이렇게 자녀들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아기를 안고 온 엄마가 있었는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저한테 앉아서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 어린 손주가 5살 때인데 이렇게 보고 있더니 갑자기 그 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고 좀 우습기도 했지만 그래 가고 난 다음에 손주한테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제가 이제 할머니가 혼자서 부르던 노래를 손주가 듣고 있다가 애웠던가 봐요. 그런데 평소에 돈을 줘도 그런 말 못해요. 워낙에 애기 엄마가 슬퍼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애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그런 말을 꺼내서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때 저는 그거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자녀들을 예언을 하고 성령이 부어지면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더니 지금 자녀가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상이구나. 그래서 제가 참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도 예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런 예언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평상시에 성령의 충만을 유지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을 유지하고 기름 부음을 증가시킨다면 누구라도 그런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동탄이라는 곳에 종로에 살다가 동탄을 왔는데 너무 그날따라 하늘이 맑고 10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센트럴파크라는 공원 입구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가을 나무들이 아주 예쁜 색깔을 띠고 가을 단풍이 들어서 한 잎 두 잎 떨어지면서 바람이 날리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새파랗고 빛이 환한 날에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인공 시내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 동탄에 와서 살게 해주세요. 너무 하늘이 맑고 예쁘고 그리고 우리 딸이 그 사모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센터를 세워서 많은 사모님들이 수백 명이 회복되어 갔는데 하나님 우리 딸도 여기 동탄에 공기 좋은 곳에 나아가서 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집을 한테 주세요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찬송을 주셨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예언의 기능이죠. 찬송을 딱 떠오르게 하셨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괴란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런 노래인데 모든 것 주신 감사라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집을 주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딸한테 우리 동탄에 이사를 하자. 자기들도 어차피 이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좀 이제 자녀들이 걱정하는 거는 제가 살고 있는 집세로는 현재 동탄으로 이사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찬송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찬송이 내주시면 생각이 나면 그대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부동산을 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집세를 그대로 빼서 완전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동탄으로. 비싼 집이지만 그 집에는 싸게 내놓아서 하나님이 아주 좋은 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막 빽빽한 빌딩숲에 살다가 앞에 텃밭도 있고
뒤쪽엔 산이 있고 그러한 집을 주셔서 제가 그 길가에 펴 있는 민들레 한 송이 또는 길가에 펴 있는 강아지 풀 그런 예쁜 풀만 봐도 아무렇게나 흐드러지게 펴져 있는 들풀, 들꽃 이것만 봐도 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예비하시는 것을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예고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예언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중에 찬송이 떠오르거나 또 말씀이 떠오르거나 생각나게 하는 거나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도 하고 사도행전 21장 8절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를 주신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수족을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걸 환상을 통해서 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려던 곳을 안 가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해서 그쪽으로 갔던 바울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그가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어디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그가 성령과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예고를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요. 그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방인들에게 가서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그 유대 선민사장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안 갔을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에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죠. 여러분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저는 그 굉장한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됐고 깊은 성경의 이해를 가져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1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권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권면이라 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는 것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권면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방언 통역도 통역이 되면 예언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통역이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짜가 너무 많은데 방언 통역이란 뭐라고 하시냐면은 영의 비밀을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보고 듣는 것이다.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지러워.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2, 13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알고 성경을 더 깨닫고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은사를 통해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이런 상황이 있죠. 즉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해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전쟁이 터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수도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지만 어떤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할 것이다라고 가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말하다가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라 거짓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의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여러분 귀신이 주는 여러 가지 예언도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거짓 예언이 많대요, 하나님께서. 절로 그래서 너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며 네가 내 말을 전하고 있다. 건조 14장 3절에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은사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며 그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꿈과 환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도 잘 분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꿈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재의식으로 꿈을 줄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성령처럼 비슷하게 가장에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옳게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 안에 늘 깨어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헛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현 상태. 그때 아나니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하고 이제 주님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그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지 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현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도 예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아까 내가 우리 손주 우리 아들 이야기 다 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환상이나 되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환상이 열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 일을 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그러나 가벼운 예언의 은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자기 나라에 대한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네가 잘 보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선지자들에게는 지속적인 환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을 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물이 팔팔 끓는 솥을 큰 가마솥을 그 물을 부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많은 화상이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그렇게 힘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그런 일도 선지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나는 줄 알고 막 굉장했습니다. 그때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그 환상을 통해서 전쟁이 막 터지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우리 가족이 한 명이 없어져서 막 찾는 것도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고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눈치를 딱 채고 나라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막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 미사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경기도 남부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북한 쪽으로 향했는데 커다란 킹콩 같은 그런 큰 엄청난 짐승이 휴전선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그게 그 심장을 관통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쟁의 영이 진짜 일단락됐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들었는데 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기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예언자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라비라고 하는 그 예언자에게 주시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의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호세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느니라. 또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아모스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3장 8절, 9절, 11절, 13절마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받은 사람이 입으로 선포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예언이죠. 선지자들에게 지속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한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참으로 그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또 마이크를 빼놓고 이야기를 했네. 그 다음에
호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리 딱 영적으로 보고 백성이 잘못 가고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미리미리 어떤 지역을 또는 어떤 나라를 또는 어떤 개인을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중보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안 듣습니다. 실상. 그리고 그렇게 나쁜 소리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무조건 딱 잘라버리고 칭찬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하면 되지만 귀찮은 이야기하고 어떤 태만과 안일함을 버리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서 한마디 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안 듣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도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예레미야에게 지금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팔 소리 들으라.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앞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미리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 말씀이 성공할 때까지 중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특히 예언자들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내용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기까지는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1장 22절에도 인자야 너는 열국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에게 한 말인데 이제 그가 경건하고 그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누구라도 예언할 수 있겠죠. 사무엘상 19장 6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모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두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제 군사들을 보냈죠.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요. 가기만 하면 예언하고 와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표적을 통하여 어떻게 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고린도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예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럼 바꿔 말하면 예언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언은 진정한 예언은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만이 징계를 말씀을 전하든 또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든 기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해도
신약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9절에 모든 예언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라고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를 했을 때 네가 처녀지만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구 예수라고 하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마리아가 그 말을 안 믿고 제안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라고 딱 잡아떼면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지.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천사의 예고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하겠습니다. 예언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언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더욱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주는데 예언이 굉장히 필수 과정입니다. 저는 제가 잠시 또 간증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교회를 섬기다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20몇 년 전에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늘 그런 마음으로 그는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를 뚫고 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도 그렇다. 네가 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들었고 네가 강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들었고 네가 언덕에 서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었다. 너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굉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상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정말 뭐 간판이나 건물이나 어떤 이런 걸 눈에 어른거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얼마 전에 홍천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산속에 고요히 산 꼭대기는 아니지만 산 중턱에 서서 산 아래를 고요히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많죠. 이렇게 호수를 바라본다든지 예를 들면 섬진강 같은 강자락을 본다든지 산자락을 본다든지 그 자연은 사람 마음을 참 이렇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갖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로 깎아 만든 약수터와 같은 그런 큰 샘이었는데 거기에 그 이만한 관으로 만든 곳에 기름을 쭉쭉쭉쭉 붓는 게 보입니다. 너는 좋은 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보내주고 또 치유와 회복하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라라고 하면서 유튜브 실시간을 할 것을 명하셨어요. 지금도 시작된 지부터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자네들과 함께 강원도 쪽에 가서 하루를 지내다 온 적이 있는데 삼척 쪽에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언덕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서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기도 중에 그 영을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수도관이 큰 파이프가 내 목 안으로 들어서 물을 콸콸콸 쏟아붓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예언의 하나죠. 그러면서 절 보고 사모님들 모임을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 하면 이러한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명으로 이렇게 더 크게 역사할 때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마다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또 일을 하게 하시고 계속 그랬습니다.
건강이 약하고 이래서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 둘이가 저 멀리서 내게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막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아니고 네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보내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모님들 집회를 앞두고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면 정말 사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어떤 때는 막 귀신들이 고스트로 가득 채우고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야, 오늘 전쟁이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긴장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면서 주시는 찬송이 파송의 노래라는 것 같은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송이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이게 찬송을 통해서 저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고 힘을 내서 나가서 싸워라 이런 뜻이죠. 뭐 그러한 것들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언의 기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사모들 모임을 처음 인도할 때 아버지가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었고 마음이 상한 여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거라고 예언하시는 걸 통해서 예고를 받았지만 내 속으로 그런 말 들으면서 나 하나 세우라고 하지 내가 누구를 세워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 중에 무릎을 딱 꿇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정장을 하고 해군들이 입는 그 해군 군복을 입고 장면 2개를 하나님이 알리시는데 하나는 정장으로 딱 스커트 주름으로 된 샤링 스커트인데 무릎을 딱 꿇고 앉아있고 내가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보고 있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들고 있고 하늘에서 큰 검이 내려왔습니다. 검 끝에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검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정을 푸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제 축복이 그대로 뭐 임하기도 하고 또 묶인 것을 풀기도 하고 이제 가난한 영들을 통해서 묶임 받은 것을 푸는 어떤 그런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한 기름 부음을 너에게 부었는데 그거는 네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푸는 그런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시면서 가서 전하라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이러면서 검이 커다란 무사들이 쓰는 검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예언의 기능을 통해서 네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찬송으로 끝맺음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예언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언에 대해서 우선 오늘 일부 하겠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보면은 어찌하여야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랑, 그 은혜, 갚으리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내 마음을 모르리라. 모든 영광, 명예는 다 갈보리로 돌려보내고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그런 노래 있어요. 네 몸을 바쳐라. 네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네 모든 육체야, 네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주께 바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멘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명하시죠. 그것도 예언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오늘 1부로 하고 2부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이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부족한 여정이 체험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예언은 내가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그 영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었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제가 잘 전한 것이 있다면 꼭 박히는 목과 같아서 실천되어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